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식음을 전폐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요. 보통 금식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하나님 앞에서 통탄할 때에,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서 이 크나큰 치명적인 결과가 왔을 때 때론 띠를 두르기도 하고 때론 베옷을 입기도 하고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킵니다.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너무나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가 어떤 일입니까? 앞에서 이 아합에 대한 이 죽음이, 그의 가문에 대한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얼마 지났을 때에 아합 왕이 뭐하고 있었냐면 곡기를 끊고 금식하고 침상에 누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합 왕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볼 수도 있지요.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대에 어떤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자신의 이 왕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내는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바로 그의 결혼이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여러 이 나라와 부족들과 이 결혼하면서 이 정략적인 관계를 맺어왔었던 것처럼 아합 왕도 이 페니키아의 후예들이죠. 이 상업과 여러 가지 수단에 능통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어떤 그의 영향력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쟁과 싸움 여러 가지 정치력을 통하여서 이 땅들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가 굉장히 확장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 아합 왕은 굉장히 뭔가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확실합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냐면 범죄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훌륭한 왕이 아니라 범죄한 왕이다. 왜?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 하나님을 저버린 신앙이 파다하게 되어졌고, 그 근간 가운데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면 무능한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데 어떻게 아합 왕이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아합 왕은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제사장이 되었던 이 왕이 되었던 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이죠. 제사장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가운데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자 라고 했을 때 왕이 하는 역할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잘 세워지고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합 왕 때의 이스라엘 나라와의 정치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통치력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능한 아합 왕이 실제로 뭐 하고 있죠? 엘리야를 찾지도 못하고 양떼를 먹이지도 못하고 그랬던 아합 왕이 굳이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못난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한테 일렀다? 자기의 아내 이세벨한테 고자질하더라. 이거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자, 아합 왕이 이제는 어떤 전쟁인가?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전쟁을 치르고 전쟁도 이기고 전쟁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 그리고 뭔가 유익을 취하는 것, 땅을 취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아주 고양돼 있었던 아합 왕, 이제는 눈을 들어서 뭘 보고 있다? 바깥 땅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땅, 내가 더 좋은 거 없나? 내가 더 가질 거 없나? 이러고 있더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나와서 이 좋은 땅들이 있는 북쪽 이 곡창지대이죠. 이스르엘 골짜기. 여러분, 이 이스르엘은 이 갈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무깃도를 지나서 이 갈보아 산을 남쪽으로 두고요. 그 북쪽으로는 이 나사렛, 뭐 다볼산 이런 큰 이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평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롯셈을 비롯하여서 지하수가 터지는 지역이고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곡창지대다라고 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이스르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르엘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땅이지요. 그 땅에서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땅을, 저 포도원, 저 밭을 나의 밭으로, 나의 정원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원주인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흥정을 합니다. 바꾸자, 아니면 값을 치르자, 두 개이지요. 그랬더니 뜻밖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나봇, 이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나봇이 뭐 하냐면 거절을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도 이긴 왕인데 뭐 하냐면 자신의 백성 중에 농부에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해서 너무 속상해서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왜 거부하지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조상 때로부터 가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들에게 분배할 땅을 놓고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명령이 뭐냐면 일단 땅을 뭐 하지 말아라? 사고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영역을 맡기는 것은, 그 땅들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경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시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분배한 것이지, 그 땅을 네 재산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재산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땅의 문제, 특별히 누군가 땅을 상실하는 문제를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가난하게 되어져서 땅을 누군가한테 팔게 되어지거나 뺏기게 되어지거나, 그래서 소수가 땅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땅을 뺏긴 누군가는 그의 소장농이 되거나 나중에는 빈궁하게 되어져서 그의 삶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소유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왕이 원하면 뺏어요. 왕이 원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내 밭으로 삼아, 그리고 내 정원으로 삼아. 이것은 일반적인 왕들이 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 일반적인 왕들이 당연스럽게 하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서를 보면 이 단어들, 이 왕의 채소밭,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빗대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이 왕이 된 자들이, 절대자로 군림하는 자들이 이 자신의 어떤 치적과 업적으로 소유물을 삼는 것, 그런 때 등장하는 이 단어인데, 오늘 아합 왕이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을, 조상 때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농사짓고 있었던 그것을 자기가 마치 왕이니까, 바로이니까 그것을 뺏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 12장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수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낮잠을 자다가 잠이 깨서 나가보니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여인과 간음하고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아내로 삼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 왕인 다윗은 그것을 죄라고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다. 지적받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범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탄에 회개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건 여러분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왕들의 상식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속한 것들은 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르지 않은 마음이 전혀 다윗의 어떤 죄의식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지적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가를 이룩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일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두었던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줄게 라고 기뻐하셨던 그 기쁨의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기준을 외면하고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치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혼합주의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오는데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인하여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심지어 내가 왕인데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간직해서 아니지,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 맡겨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크지 않았다. 근데 왕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빼앗으려 했었다. 왕의 입장에서도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희미해져 갔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목회자들 스스로가, 교회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상실해가는 시대. 그러고 보니 회중들, 성도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고 뭐 좋네요, 서로 좋네, 요즘에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위기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굳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굳이 농부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에서 지도자가 되었건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건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진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더 늦지 않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지요. 무엇입니까? 왕이 즉 제동이 걸렸죠. 그 중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생명처럼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까? 왕에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최근에 전쟁을 이긴 왕입니다. 전쟁을 이긴 왕의 기분 좋아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가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이 씨를 심는 자인데요, 이 나봇이 던진 이 씨앗, 믿음의 씨앗, 지금 이 나라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나봇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로 열매 맺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자신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정치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이세벨에게 의논하고 이세벨에게 의존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에 서 있던 이 나봇이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결론을 맺게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것을 주는 사람, 나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이세벨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나봇처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동을 거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